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17장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예언적 기도라 해서 여기 있는 17장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기도지만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복의 5가지 하나님을 교회 회복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능력의 교회.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말세지말에 회복할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강한 능력의 교회. 이게 5가지. 이게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때가. 예수님께서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에서 피하셨더라. 때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사단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된 신앙에, 왜곡된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으므로 못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 이 때가 어느 때를 말합니까?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었을 때인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뭐로 이해하느냐 하면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막 해달라, 영화롭게 해달라. 자,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뭐하도록? 영화롭게 되도록.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앞에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할 때에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거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을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 열매 맺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뜻이 많이 이루어지면 많이 이루어질수록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지금 때가 된 이때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냐면, 이제 내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아버지여,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로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게 하사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뭘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가 못한다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가 뭐 되는 걸? 영화롭게 되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가 이르러서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아들로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대로 죽게 하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것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뭘 보았다고요? 영광스러운 일로 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당하는 조그만 일도 고생으로, 희생으로 압니다. 고생하는 걸로. 주를 위해 조금 하는 것을 고생스럽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어로움으로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된다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버리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주를 위하여 오늘도 세 번째 불은 주의 길을 가리라. 찬송은 노래 부르는 데는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습니다. 뜨겁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것과 별개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노래는 감정을 넣어서 멋들어지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감정과 별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부르지만 입술로 주여 하는 것과 실제로 주님으로 여러분 믿고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주여 저들의 입술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래 돼버려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당히 멀리 있는.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 삶에서 다른 것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주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밀어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받는 이 모든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영화로운 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희생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일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을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농속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고통과 멸시의 길이든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그 길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복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건.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생스럽고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것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이게 뭡니까?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미 예정된 자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가서 전도할 때 어디 초점을 둬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전도해도 안 받아도 시험 들 거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끄느냐, 무턱대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뭐든 예정하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거는요, 그거 하나만 해도 오늘 저녁에 일어나서 춤추면서 예배해야 돼.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못 받는 사람이 많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못 받는 사람이 많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님이 그냥 부르는 거기에 내가 선택된 거예요. 안 불러주면, 주님이 선택 안 해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선택해줘도 불러줘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대상자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게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를 위해 고난의 길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전적 타락하여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은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로 보일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실제라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실제라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의 일이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진짜로 그거요, 문제가 보통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구원이 내게 가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가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주의 일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모든 멸시와 천대,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침을 당하고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눈에 가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가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이게 7절까지 있는 긴 노래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절인가 하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죽음이라 못 가오며 고생이라 못 가오리. 그 가사가 지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예. 그러니까 주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주님이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못 박힐 수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못 박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 그래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죽음이라 못 가오며 고생이라 못 가오리.
내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날 위해 가신 그 길을,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죽음이라 못 가며 고생이라 못 가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죽음에도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생명을 잇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뭘 알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그분이 나를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것 때문에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이 권세로 말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로 주님이 뭐 했느냐?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께 주신 그 사람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다고 말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컬러 큰 성경이에요. 컬러 큰 성경. 칼라, 예, 컬러링, 칼라 하면 잘 알았죠. 칼라 큰 성경. 그런데 여기에 아는 것을 추측을 해놨는데,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제가 여기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구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는 구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다트인데, 히브리어 다트,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인데, 이걸 구약으로 호세아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다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는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이다. 그것도 그렇게 비슷하죠.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이며 영적인 지식을 말한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접적이고 영적인 것. 호세아 4장 1절에서는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 이론이 아니라. 그래, 이만 보더라도 영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이 말 그대로 직접적이며 경험을 통해 직접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라 해야 돼요. 아멘. 영생만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제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지식과 이론으로 알아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셔야, 그래야 실제로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되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이거 알도록 해줘야 돼. 알겠? 그게 이론적으로 아는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직접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알 때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신약을 뭐라 하느냐 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 새겨줬는데, 돌비에 새겨줬는데, 문자로 새겨줬는데, 신약에는 다르다 그랬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길 거라? 신비에, 마음에 새길 거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요, 지식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마음에 새겨져요. 내가 마음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걸 뭐예요? 믿어요. 중심이 믿어져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그걸 봐야 돼. 내 중심이 믿느냐. 그래 되면 내 마음이 믿어지면 확신이 와요. 확신. 성령으로 안 되면 어디 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교리는 무엇이 돼요? 지식이 돼요. 머리로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구원을 말해도, 주님의 은혜를 말해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안 되면 은혜를 말해도 전혀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어요. 제가 자두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금방 말하면 입에 침이 돌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기타를 10개 정도 놔두고, 지금 이 2개 있는데 기타를 10개 놔두고 미음을 띵 치면 10개의 미음이 다 울립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면 공명이라 그럽니다. 공명. 왜? 미하는 울리는 이 주파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주파수는 똑같은 거는 다 울립니다. 이게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된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다 울리게 돼 있어. 공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안 되면 아무리 예수 은혜를 말해도 내 마음에는 전혀 공명이 안 일어나. 공명. 냉랭함.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그 권세를 예수님이 어디에 썼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혀 일자 무식한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말씀에 무엇이 있는 것을, 말씀에 뭐 있는 것을 느꼈어요? 권세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어디서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명하면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이 권세가 무슨 것이냐?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려주는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 권세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말씀 전하는데 그 권세를 썼고, 사람들에게 불치병을 고치심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알리는데 그 권세를 썼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다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쓰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놓쳐버리느냐? 아버지 뜻을 다 놓쳐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쓰는데 바쁘다고요. 무엇이 좀 있으면 전부 다 나부터 계획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첫째는 아버지를 위하여, 둘째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첫째는 아버지를 위하여, 둘째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데 탕진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탕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 다 탕진해버립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여러분 자기를 위해 다 탕진해버립니다. 제2의 탕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2의 탕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탕진하지 않기를.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자, 이게 저 나오네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때, 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님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농속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갈망하셔야 돼요. 그걸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동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왜?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계획할 때에, 아버지께서 뜻을 세울 때 그게 누구도 함께했다. 예수님도.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느냐? 아버지께서 계획을 짜면 성자 예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100% 동의하는 거죠. 아버지 좋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을 세울 때 이 아들이 그 계획을 100%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창세전에. 예. 그래서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뜻을 세울 때 100%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100% 아버지 뜻이기에 내가 100% 이걸 마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뭐 해달라? 함께 해달라.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뜻을 세울 때 그 뜻이, 아버지께서 뜻을 세울 때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100%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이 뜻을 이룬 이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지만 아버지 뜻은 이 뜻이 아버지 뜻이 100% 만족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 십자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와 뭐 해달라? 함께 해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모든 것이 희생되는 날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옳기에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부담스럽다면 그 자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자리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게 부담스럽고 그게 고통으로 보이고 고생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면 그 자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느냐? 내가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여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